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은 그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부모의 경건함과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의 5대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했어요. 그때 선택한 한 사람이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세기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그러한 목사죠. 조나선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항상 이 가정,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독서를 즐겼고 아내와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인물은 마르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뉴욕 맨하탄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는 이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고 가정은 집에서 돈 벌기 위해서 쉬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조나선 에드워즈의 5대 손에 걸쳐서 이 에드워즈의 후손이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르커스 슈츠의 5대 손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부모의 경건과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 위해서 아주 종종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화의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그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숫자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르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믿거나 가정에 소홀한 사람들은 다 이 후손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샘플링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주 목사의 가정이지만 굉장히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가정을 한 샘플로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했지만 그 자손들은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그 가정을 샘플로 잡아서 만일 비교를 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의 위험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형통했더라고 하는 그
노하우와 공식을 마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경험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이 혼란이,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조나선 에드워즈의 그 경건이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없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또 다른 하나의 이러한 예화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도 온통 드라마의 주제는 법조인들, 정치인들, 권력인들, 의료계의 부패와 그리고 횡포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그래서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 좋은 많은 수입을 갖고 부유하게 살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우리는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을 성공이라고 불러야지, 그냥 그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대체 어떻게 인정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축복이고, 그리고 가난함은 하나님의 그 저주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거나 장애를 갖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가난에 찌들면서 살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느냐는 말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연 괜찮겠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너 몇 개 가졌느냐입니다. 그 소유를 묻고 신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몇 개 가졌는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몇 개를 남겼는가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주신 사람은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고, 다섯을 주신 사람은 다섯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과 36장을 보면 여기에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비교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온갖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을 다 경험한 삶을 산 반면에,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 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35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다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에서의 족보를 한 장 다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끝부분에서만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했다면 그 야곱의 족보는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보면 모두가 다 세일산 지방의 족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세력가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에 그 자기의 아들들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도록 애굽에 보낼 만큼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고, 양들을 자기 아들들이 친히 쳐야 먹여야 하는 그러한 그 가정이었다면 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대부호의 가정을 이룹니다. 최고의 세력을 가진 가정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에서의 가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4아내를 두었던 야곱의 가정의 아들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자기 형제들까지 서로 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했던 반면에 에서의 형제들 가운데는 싸움이 없었어요. 에서의 형제들이나 그 에서의 아내들도 서로 질투하거나 싸웠다는 기록이 별로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에서의 가정은 훨씬 더 화목하고 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끊임없이 속였고 자기를 배신했고 속였던 이 동생인 야곱이 20년 고난 끝에, 외국 생활에서 고난 끝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비옥한 땅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산악지방으로 떠날 만큼이나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요셉을 소개하죠.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일찍 어머니를 여위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베냐민이 더 불쌍한 사람이죠.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야곱은 왠지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이 양치는 것을 관장하고 돌보고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 이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형제들로서는 요셉을 시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일을 시켰다면, 그렇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그 편애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어찌 생각하면 그냥 요셉이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어요. 형제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 섬기게 될 거라는 거야? 뭐야? 라고 분노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아버지도 언짢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볼 때에는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시기하고 편애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이에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령 그런 꿈을 꿨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음에 품어야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 꿈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꿈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야망이나 아니면 그의 비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인데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 중에라도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꾼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저는 요즘은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만은 목회 초기에는 꿈을 많이 꿨어요. 특별히 토요일 날 밤이면 꿈을 꿔요. 토요일 날 밤에 꿈을 꾸면 그 꿈 중에 제가 꾸었던 꿈에는 설교하러 올라섰는데 사람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는가 보았더니 제가 잠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몰려왔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요. 저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이 주일인 것을 저는 그때 알고 강단에 올라가서 버벅거리는 꿈을 꾼 적도 있거든요. 이런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 꿈을 해몽할 겁니다.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군요 라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제 영어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청중들이 일어나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는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군요 이렇게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이 꽉 차서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됐고 그래서 결국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다음번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막 아쉬워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말씀하실걸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고 그렇게 쉽지 않게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꿈이 그렇게 해몽이 될 수 있는 꿈이잖아요. 형제들이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라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러한 꿈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이나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네 민족을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끝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시작하는 그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믿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총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손들은 40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의 길을 가야 됐는데, 그냥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꿈을 이룬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이 자손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시거든, 그때 제발 내 유골도 가지고 가달라. 그가 바라던 것은 바로 그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유골도 가져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요셉 유골을 400년 후에, 엄청난 일이죠. 요셉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나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의 꾸었던 꿈이 굉장히 애매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 너를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씨에 관해서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 가운데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꿈에는. 왠지 아세요? 요셉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누구에게 갈까요? 유다에게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이 흘러가요. 요셉은 언약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요셉이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모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당황스러웠고, 이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속에 어떤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처럼 꿈을 꾸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 아니면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셉의 꿈만큼이나 이 형통에도 오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표현이 오늘 39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는 형통함이나 부요함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따라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답답했어요.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답답하잖아요.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로서 그가 자유함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의 집에서 온갖 고난과 고생의 길을 다 가야 되는데 다른 그 노예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은 매를 맞으면서 일을 했지만 요셉은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은 그래도 다른 노예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그렇게 쉼을 쉴 수 있었고 더 좋은 곳에서 잘 수 있었고 그 대접을 받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와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셨더라. 이러면 모르겠어요. 여전히 노예인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가 말입니다. 요셉의 생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간 사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종종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강력하게 물리쳤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나누는 그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 6절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6절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 개역 성경 때 저는 그 구절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묘사하면서 말하기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애매해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요셉을 묘사하면서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히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저예요. 근데 이 대한성서공에서 저의 외모를 시기하는 나머지 이게 저를 가리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절해도 죽고 받아들여도 죽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요셉이 사실 감옥에 갇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임한 일인 거 아십니까?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어떻게 감히 겁탈하려고 해요? 성폭행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미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유혹을 당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말도 못하게 억울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뭐가 형통인데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끔찍한 감옥에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끔찍한 그 생을 마감하게 생긴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데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그게 뭔데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쉴만 하겠구나 싶으면 몸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내 온 생애를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갖고 놓았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키워놓은 그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삶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뭔데요? 뭐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건데요? 저는 특별히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아니면은 요셉이 이 바로의 궁정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썼을까? 저는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형통의 의미는 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그리고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더라, 그 뜻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이었더라.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비록 요셉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형통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오늘 본문이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의 사건에서 나오는 형통을 이해한다면, 하나는 형통이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제 장애가 이 장애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한다면, 제가 장애를 극복해서 뛰어다닐 수 있었더라는 뜻도 아니고, 장애를 극복해서 제가 그 장애 가운데도 저는 항상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였더라,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 정말 잘 될까 싶기도 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내 앞으로 나 인생은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굉장한 도전과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내 환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잘 안 돼요. 나의 관심이나 내 열정은 공부에 대한 열정보다는 사실은 저는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아닐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는 무엇이 되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종종 묻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청년들에게 대답하죠.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나도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뭐가 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내가 뭐가 될까요를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저의 예지적 능력을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묻는 거거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을 하며 살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내가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교회가 말하는 성공은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세계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요셉의 생애가 복인 것은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내가 좋은 차가 없어서 불행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왠지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돈이 없거나 좋은 차를 못 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교 성적이 뭐 그렇게 최상위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닌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비교예요. 비교죠.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아는 분이 계실 텐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잘 걷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불편해요.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걷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막 한없이 부러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보든지, 제가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이름 부르면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 부럽고, 그냥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가끔 제가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불편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불편한 건 잘 걷지 못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거,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날 수만 있으면 저는 정말 인생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평탄하고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날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아무도 못 나니까. 여기에 2명만 날아보세요. 나머지는 몽땅 다 불행해져요.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조차도 하나님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꾸만 나를 판단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보는 대로 자꾸만 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순간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시간도, 그리고 또한 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었더라, 그것이죠. 저는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금년 새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싶고, 금년에는 형통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형통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요함 중에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난한 중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당황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방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내 형통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도대체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느 때는 너무 자신이 없고 어느 때는 너무 무기력해져서 마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라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이럴까 싶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답답해했을까 싶은데 그러한 그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제발 이번만은 2016년에는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열망과 기도와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은, 가장 간절한 소원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일련의 삶 가운데 주님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